사람들이 살면서 저마다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날들이 있다면 75년 3월 30일이 중요한 날이고요. 78년 2월 28일은 그냥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또 89년 7월 1일, 또 2001년 11월 16일, 2004년 3월 23일 이런 날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날들이겠죠. 여러분들 각자도 각자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은 어떤 기념일이나 국경일로까지 정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지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1절을 지냈고요. 또 8.15 광복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날들을 지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입니다. 이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세 차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시는데, 그때 절기들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이 유월절에 포함된 무교절과 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하죠. 그 중에서 맥주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오늘날로 한다면은 오순절 혹은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된 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그 성격이 가장 가깝겠습니다만은 이 절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의 교회력 중에서는 바로 요즘 우리가 지키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과 그 의미가 가장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상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유월절은 인간을 집요하게 다스리려 하는 죄의 사슬을 끊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자기의 세력하에 지배하에 영향하에 두려고 하는 마귀의 압제와 그 술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방과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오래전에 요셉 시대에 천하에 닥쳐온 큰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했죠. 저들은 고센 땅에 거하였는데 세월이 가면서 놀랍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흐르고 이제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을 무렵에는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수가 많고 세력이 큰 그런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저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저들이 삼켜버릴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두 가지의 탄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나는 그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감독관을 세우고 여러 성들을 건축하는 데 강제 노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성을 쌓았습니다. 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농사의 여러 가지 일도 강제로 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온갖 학대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 민족이 계속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바로는 두 번째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번에는 직접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명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이 인간에게 강요할 수 있는 명령이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바로의 압제와 그들이 처한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모세를 택하사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든가 개구리, 파리, 가축의 독종, 사람의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에 이르기까지 이 9번의 재앙이 거듭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재앙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게 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애굽 땅과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런 도움도 구원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9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내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재앙이 아주 극심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모세에게 그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은 이게 거짓 약속인 것이 금방 드러나죠. 모세가 그 재앙을 멈추게 하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약속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되었는데 이 최후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저는 초등 국민학교 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학대하고 놓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천하 17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놓아주지 않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바로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를 향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나를 향해 던지라 이런 잔혹한 명령까지 서슴지 않고 내렸던 죄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임한 10번째 재앙은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과 완악함, 강팍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유황불과 같은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끝나고 언젠가는 도적같이 임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그 무서운 밤에 애굽 땅 전역을 휩쓸고 갈 이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세상과 또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의 예표도 됩니다.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작성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두려운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도 분명히 애굽의 영토였습니다. 애굽의 한복판에 저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죽음의 사자들이 휩쓸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그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한 사람의 장자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을 통하여 그들은 드디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심판과 재앙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 새 출발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미리 모세를 통하여 그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쭉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집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재앙의 날에 잡습니다. 잡은 양의 피는 문 대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은 불에 살라서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먹습니다.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즉 출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양을 먹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 했고 이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새 출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 미리 준비되었다가 이때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문에 발라지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되는 그 양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이 날을 기억하여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라는 것은 자손 내내 이어서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이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날은 영원히 지켜야 될, 대대로 지켜야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 양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야말로 흠 없고 점 없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저들이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가정이 미리 준비한 양을 이날 밤에 잡습니다. 그리고 7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우슬초는 이 마도람이라고도 하는데 그 줄기에 아주 이 잔털이 많아서 어떤 그 물을 머금기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의 참회 기도에도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것은 그 나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셔진 그 피로, 그 물로 씻는 걸 말합니다. 이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라. 이 문 임방은 문이 달리는 그 위에 가로된 그 기둥이죠. 밑에 있는 건 문지방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문임방이다. 설주는 좌우의 기둥입니다. 좌우 설주 양옆의 기둥.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 세우는 것처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문 전체가 다 피로 덮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요. 그때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안에 있는 큰아들, 장자들의 생명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니며 장자들을 죽게 하였는데 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천사가 건너갔다는 것이죠. 이 건너갔다는 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유월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이, 심판이, 진노가,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저들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구원합니다. 무서운 재앙의 그날 밤 그 누구도 자기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기가 잘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은 보호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 아래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어떤 심판이나 재앙이나 저주나 형벌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아래 있는 신앙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집에 3대가 장자인 집이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태어날 때 장자였고 아버지도 장남이었고 이제 그 집에도 큰아들도 장자입니다. 3대가 한 집에 모여서 이제 그날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다 장자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생겨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안전할까? 무사할까? 보호받을까? 구원받을까? 그래 자꾸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또 이제 손자에게 말합니다. 한번 나가서 보고 와라. 뭘 보고 옵니까? 문에 칠해져 있는 양의 피가 잘 칠해져 있는지. 보고 와서 잘 칠해져 있습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는 이 집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셋은 그날 밤을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신앙은 참으로 안전한 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입니다. 어떤 죄의 세력도 사탄의 권세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며 외칩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천국에 있는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14절.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큰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입니다.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희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피로 구원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인침을 주며 모든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날 밤에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분명한 방법을, 분명한 방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이러한 모세의 지시를 우습게 여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느니 이치에 맞지 않다느니 하면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무시했다면 그 가정은, 그 집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집 밖으로 좀 나가서 좀 돌아다닌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면서 피가 발라진 그 문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선하고 의로우니 내 행실은 다 깨끗하고 떳떳하니 어린 양의 피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피를 바른 대신 그냥 빨간 물감을 대신 발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방식대로 선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신 복음대로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십자가 보혈을 믿는 신앙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어떻게 묶어놓고 구경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구워서 먹습니다. 불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리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백성들이 먹으면 그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놓고 뭐 구경하거나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찾아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철저하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며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고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양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가 나의 담대함이 되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는, 예수가 나의 권세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양은 남김없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남김없이 먹으라. 맥펠리는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전체를 먹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면류관,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과 승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멍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까지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물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병고침 또는 기적의 떡,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과 성공과 승리와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의 멍에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해야 합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8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받으신 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6월절 양을 이렇게 불에 구워 먹을 때에는 쓴 나물과 무교분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서 쓴 나물은 애굽 땅에서 받은 온갖 고초를 상징하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뜻이죠. 무교병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다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그리고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그날 밤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이 일만을 저들은 집중해서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또 21절부터 28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날이 새면, 이날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드디어 저들은 애굽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전날 밤이 유월절 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장로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모든 가정들은 이 명령대로 이 받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날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희망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 애굽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두려움, 걱정, 불안, 그러면서도 앞날에 대한 희망, 의지, 결심, 여러 가지 계획들, 그들의 손은 바쁘기 그지없었습니다. 430년간이나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멀고 낯선 광야의 길로 나서야 하는 이 시간에 준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밤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일을 완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일 전부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한 날에 그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불에 살라서 온 가족이 먹는 그런 거룩한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명함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다른 준비는 하나도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던 모양 같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출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심지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제대로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순종하며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르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물론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이 있고 우리 머릿속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우리 마음의 초점이 항상 맞춰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밤을 지내고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하고 나서 출발하였을 때에 저들은 미처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허둥지둥 그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다음 장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느라 미처 먹을 것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먼 길을 출발했지만 그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내리셔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 말씀대로 이 40년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며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를 붙들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